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세례 받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능력이 많으신 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중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말한 그 능력 많으신 이시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밑에 현대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죄로 타락한 인간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연결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셨으며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셨으며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현대어 버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실 존재였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죄를 지우셨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분께 모든 죄를 지우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실로 영접한 자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27절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영, 내 영, 스피릿, 성령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야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의
죄값을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에게 7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축복들 중에서 주여서 7가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사단을 결박합니다. 또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약속, 언약, 말씀은 영원하고 성취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우리의 마음도 또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안에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놀라운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론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세상이에요. 지구라는 별이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론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에게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강단에서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은 쏙 빼버려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 구원론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짐이 됩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짐이 되지 않고요. 기쁨이고 힘이고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어떤 삶이요? 예배하는 삶, 기도, 선교, 구제의 삶, 거룩한 삶. 나는 저들과 다르다. 영적인 삶, 성결한 삶. 이것이 짐이 됩니까? 아니요. 저에게는 기쁨이고요. 힘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같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매일 성경, 매일 기도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Back to the Bible.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미혹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